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좇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실행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 사역하실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경험을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표적을 나타내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시는데 천국이 임했다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하고 어렵고 억눌린 자들이지만 그 천국 말씀을 듣고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바닷가에 서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또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 또는 보다 정확하게 보면은 씨가 떨어지는 땅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우리들의 삶에,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또는 재미있게 그리고 친근하게 무엇인가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한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둘러서라는 의미가 합쳐진 말입니다. 둘러서 말을 하여 전하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대해서 네 가지의 땅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길가고, 둘째는 돌밭이고, 셋째는 가시덤불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 또 씨가 떨어지는 땅의 비유의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병행구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 18장 18절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 신뢰하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깨닫지 못합니다. 반신반의합니다. 사람의 뜻대로 받아들입니다. 언제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그때에 악한 자가 와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마귀라고 했어요. 악한 자,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그 씨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것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단단한 돌밭에, 그리고 거기에 이 마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그 돌밭에 떨어진 것이에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곧 없어져 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 또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씨가 돌밭이나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지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돌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견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올 때 곧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환난과 핍박, 이걸 견디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어려움이 올 때에는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위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또 돌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인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가시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자리예요. 거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이 그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살아가는 거기에 대하여 염려하고 그리고 재물에 대하여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결실하지 못해요. 씨가 뿌려졌지만 씨로부터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 그리고 이 세상의 향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재물과 그리고 염려를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향락을 또 꼽고 있습니다. 육체에 속해 있는 향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재물에 대한 염려와 세상의 자랑과 또 세상의 유혹과 그 향락,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가운데는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길가에 뿌려진 씨,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를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결실하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그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씨가 한 알인데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어떤 밭이냐? 너희는 어떤 땅이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돌밭과 같은 심령이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데 여전히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 그 믿음을 가지는 것,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들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염려, 재물, 욕심, 향락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냐?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고 결실하는 자들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돌밭에 심령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길가의 심령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가시떨기의 심령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좋은 밭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러한 구별은 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확 빼앗아 가버립니다. 아무 결실도 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심령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또 변화가 있어갖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박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 말씀을 버립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이제 변화해서 말씀을 받아 기쁨을 누리다가도 환난과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걸 포기해버립니다. 이제 길가와 같은 심령이 이 돌밭으로 변화는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 말씀을 받고 간직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자랑과 향락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저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심령과 가시떨기 같은 심령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심령,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그 사람에게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 이어지는 비유를 2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분리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씨가 뿌려졌는데,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자랍니다.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좋은 땅에서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원수가 와서, 이 원수는 마귀예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 곡식 사이에, 잘 자라는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그래서 잘 자라는데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돌밭, 그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가시떨기의 그 상태를 지나 좋은 밭이 됐는데, 사탄은 거기 그냥 두지 않고 거기에 또 좋은 밭 가운데도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수할 때까지 같이 자라납니다. 곡식과 이 가라지가 같이 자라납니다. 집 주인의 그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와서 뿌렸다는 것이에요. 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결실하기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고 방해하는 것이에요.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를 뽑을까요? 가서. 종들에 대해 주인이 말씀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라. 뽑지 말고 그냥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라. 이 좋은 곡식도 상해를 입을까 염려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인이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염려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도 뽑을까 봐 염려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나고 있지만 종들아 너희는 곡식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가라지 신경 쓰지 마라. 곡식에 집중하라. 이 말씀입니다. 왜 곡식에 집중하냐? 이제 곧 추수 때가 되는데 추수 때에는 추수하는 사람들이 와서 먼저 이 가라지를 뽑고 그 다음에 그 뽑힌 가라지를 불에 던져 태울 것이고 그리고 곡식을 거두어서 주인의 곳간에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왜냐하면은 지금 너희가 가라지를 뽑지 마라. 왜냐하면은 반드시 추수 때가 있을 것이다. 추수할 때가 있을 것이다.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 놓는, 가라지는 불태우고 곡식은 창고에 들이는 그 추수 때가 분명히 있을 테니 너희는 지금 가라지를 신경 쓰지 말고 곡식을 집중하라. 곡식에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곡식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사탄은 그렇게 쉽게 하도록 열매를 맺도록 하질 않아요. 방해합니다. 처음부터 방해합니다. 마지막까지 방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그 곡식이 잘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추수 때, 반드시 추수 때 가라지와 곡식을 나누어 심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씨가 떨어질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밭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염려, 재물의 자랑과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그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만 들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스스로가 무능하게 만드는 이 연약한 죄, 불신의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 그 결실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열매로 맺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 비유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의 삶을 끝까지 방해하는 자들이 저 대적들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원수입니다. 처음부터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이 말씀의 역사를 회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언제 넘어집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박해와 핍박과 이 어려움이 두려울 때.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자랑과 그리고 세상의 향락이 내 삶을 즐겁게 하고 내 삶에 기쁨이 돼 있을 때 그때는 악한 자들이 와서 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겨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 이기는 겁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천국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천국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부지런히 힘쓰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살아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며 참된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깊이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곧게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자 저 대적 마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악한 자 대적하는 사탄이 좋은 곡식들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추수할 날이 있고 심판하실 날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자라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진실로 주님만을 의지해 나가고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여러 성도들을 하나님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한식 집사님 또 건강에 매우 안 좋으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신데 하나님 그의 몸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맑은 정신 주시고 주여 새벽마다 쌓았던 그 주님 앞에서의 제단이 계속하여 이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그 여러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생하시는데 온 성도들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온전히 주 앞에 의지합니다. 교회가 이 어려운 때 더욱더 주님의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 성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하여 참 하나님께만 영광된 예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하며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